상실감을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이 신문 받으실 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끝까지 동행하고 따라다녔던 2명의 수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1명은 베드로고요. 또 1명은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우측에 베드로가 있다면 왼쪽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또 1명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마리아와 비교할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동료들을 볼 면목이 없는 거죠. 남자 제자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과 비교할 때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그 남자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오지요. 밤중에 배를 타고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소위 상실감의 표현이죠. 트라우마, 수치, 상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는 그 상처와 수치가 그들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밤중에 배 타고 나가서 뭔가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나가서 동틀 때까지 일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거죠. 외로움, 적막함, 배고픔, 상실감, 수치, 부끄러움. 이 비어있는 그물은 마치 자신들의 지금 마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무엇을 잡았느냐?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 목소리가 그 제자들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홀린 듯이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한 번도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153마리. 갈릴리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그들이 다 잡았습니다. 한 번도 그동안 웃을 일이 없던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 제자가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외치니까 베드로가 무엇에 홀린 듯이 물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의 부활 체험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고기를 풍성하게 잡도록 하셨고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우시고 제자들을 주시면서 아침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을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일어서라는 말이죠. 춥고 배고프고 부끄럽고 창피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숯불을 따뜻하게 피워주시고 빵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워주셔서 제자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한마디도 지난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수치와 좌절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원인과 잘못을 따지는 데 있지
않지요. 잘잘못을 따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주님은 일체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너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건네줄 때 그때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맨 처음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 상처와 트라우마, 멘탈 붕괴, 멘탈 콜랩스, 젊은이들이 쓰는 멘붕, 완전히 정신이 나가고 넋이 나간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슬픔,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속에 고기잡이로 되돌아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치유를 일으켰던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작한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제부터 그대들이 이어가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대가 아침을 먹고 이제 그대가 다시 이어가라고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게바에게 나타났다.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맨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신앙은 베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베드로의 깨달음으로부터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순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귀가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아침을 먹고 다시 일어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청소년들에게 내가 그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대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내가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깨우쳐주고 싶다. 그대의 젊은 시절에 있는 상실감, 수치, 작은 실패를 가지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노력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대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다시 시작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